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의 아들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삭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핫이든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 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의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후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를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여호와라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더 깊이 맺어가면서 또 자신들 속에 있는 죄와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초보 신앙을 이제 하나하나 떨쳐내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제2년 2월 그 며칠이었어요. 2년 2개월이 지난 그 즈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10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행진을 시작해야 될 때 하나님 나라의 행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위용을 갖춘 행진입니다. 이게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어슬렁거리는 그 걸음들이 아니고 진영을 갖춰서 모양과 체계를 갖춰서 각자 정해진 자리에서 이 행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정중앙에 언제나 하나님의 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그 중앙에서 행진하고 있고 앞뒤로 백성들이 길게 호위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생명 역할과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늘 행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진. 하나님이 명하신 지점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나팔 신호를 받게 하시는 나팔 신호를 하나님이 그 신호를 가르쳐 주세요. 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모여라. 나팔 2개 같이 쌍나팔이 막 울려 퍼지면 온 회중이 모여라. 하나만 외나팔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이 천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이 모여서 모세 앞으로 나올 것이다. 대표자만 모여라 그러면 하나만 또또또또 불고 다 모여라 그러면 쌍나팔을 가지고 분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의 행진 시작 그 말이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의 행진할 것이라. 그렇게 모든 신호를 나팔 소리로 하게. 뭐 당시에는 확성기가 없었으니까 이 확성기로 뭐 오늘 같으면 방송을 하잖아요. 큰 뭐 아무리 큰 그 공간이라도 동네 이장님들도 그러면서 이렇게 스피커로 방송을 하고 그러는데 예, 그 당시에는 이런 스피커가 없으니까 이 나팔로 가장 멀리 크게 쉽게 전달되는 또렷한 나팔 소리죠.
작게 불어도 전달이 되고 크게 불어도 전달이 되는 소리, 특이한 소리예요. 나팔 소리라는 것은. 그리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막 빠르게 불면은 우리의 그 심정도 같이 흥분되고 그런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막 나팔을 격정적으로 불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흥분 상태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팔 소리로 하늘 백성들의 어떤 신호를 삼았다. 우리가 어떤 이미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상황, 위험하다 그럴 때도 나팔 소리가 울렸고, 막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환호하는 그 기쁨 속에서도 나팔 소리가 울렸고,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모여라 그럴 때도 나팔 소리가 울렸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 그 나팔 소리가 느낌이 다 다른 거, 그걸 알아듣는 신호가 정해져 있는 신호니까. 이렇게 해서 제사장,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한 신호가 되었다.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말씀으로 설명을 받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대표적인 재앙이 나팔 재앙인데, 우리가 그걸 풀기를 하나님의 펼쳐가시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역사에서 이 세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진다. 그렇게 풀었어요. 내용 자체가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땅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막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읽었습니다. 늘 재난과 죽음이 있는 땅, 경고의 나팔 소리라 제가 그렇게 풀었는데, 실제로 내 귀에 들리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상황으로 보이는 영적인 나팔 소리.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나팔 소리에 민감해야 될 줄 알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나팔 소리도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 그래서 또 어떤 위험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에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이것도 구분 못하는 잠들어 있는 영혼이 되면 안 되고, 이때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이 상황에 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선포되는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나팔 소리의 분위기와 느낌을 잘 알아듣는 백성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명령에 따르는 깨어있는 사람들 되는 것, 그게 나팔 소리가 나타내주는 내용입니다. 행진하는 대열은 우리가 쭉 보는데, 첫 번째 유다 진영의 그 세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손이 맨 앞장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 회막이나 이 천막이나 이런 거를 다 싣고서 바로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진영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성막 터 있을 곳을 딱 정해가지고 그것부터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열이 출발하고 정중앙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래서 고핫 자손이 도착할 때쯤 되면 이미 휘장은 닫혀 있고 딱 자리가 잡혀 있고 거기다 법궤를 안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행진하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향해서 하늘로 행진해가는 단체,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에 서고, 그 보좌를 개별 교회들은 어디에서 경험하느냐? 말씀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란 말은 그래서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다 보면서 말씀 속에서 이끌어낸 원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거룩한 행진의 일사불란함,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명령에 따르고 명령에 행하는 군대. 이게 하늘 백성입니다. 어슬렁어슬렁 자기 이유, 자기의 욕구,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서 이 대열을 그냥 팽개치고 이탈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 마귀의 밥이 되거나 공격자들의 표적이 되겠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교회는 강력한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지키는 강력한 울타리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로 잊지 마셔야 돼요. 한 가정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가정이 그게 뭐 중요해? 사업이 바쁜데 그러면서 가장이 교회를 등한히 해요. 부모가 교회를 등한히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뭐 제껴도 되는 곳이구나. 다 이제 방만해지면 그럼 그 속에 세상의 물결이 샥 스며들어가죠. 다 흩어져요. 믿음 다 까먹고 세상 동경하고 그러면 너덜너덜해진 믿음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망할 길로 가는 거. 그게 교회라는 울타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의 실제로 받는 공격인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인 줄도 몰라.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목덜미를 맹수에게 내놓는, 마귀에게 목덜미를 내놓고 어슬렁거리다가 잡아먹히는 거.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떼가 이렇게 어슬렁 이렇게 와요. 한 20마리 막 그렇게 떼를 지어서 오는데 그 초식 동물들 얼룩말이나 누나 뭐 이런 동물들 무리는 훨씬 더 많죠. 어마어마한 규모로 많은데 거기서 이렇게 대열에서 이탈돼서 떨어져 나오면 비실거리는 것들. 그러면 맹렬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 사자 떼들이 그런 것만 딱 포착해가지고 막 달려가서 엄습해요. 무리를 떠나면 죽음입니다. 이게 교회 중심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권위가 시행되는 거, 교회의 권위가 시행되는 거, 그곳에서 순종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그의 영혼에게 또 그 가족의 영혼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고 강조하고 당부하고 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일깨워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를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걸 심어주셔야 돼요. 교회관입니다. 이게 교회관.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들이 이 성도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교회관이 투철해야.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일사불란하게 그 나팔 소리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움직이고 머물고 행하는 이 광야 공동체, 그건 곧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 교회의 대열을 이탈하는 것은 죽음이다. 사자떼 앞에서 자기 무리를 떠나서 혼자 맛있는 풀 뜯어먹겠다고 깡총거리고 뛰어나갔다가 바로 밥이 됩니다. 그런 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세상에 내 관심사를, 내 인생의 야망을 이뤄보겠다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등지면 목덜미를 마귀에게 내놓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당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그렇게 당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장에 오니까 이게 만나를 이렇게 지겨워하는 거예요.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만나 내린 지가.
근데 이 만나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뭐 우리도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막 울어요, 이것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아니 수십만 명이 와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데 광야에서 모세 입장에선 어디서 고기를 구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랄까 한계도 왔고 짜증도 났을 것이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이 백성을 뵀습니까?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저한테 이 백성들을 전부 짊어지우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까? 됐으니까 저 죽여주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도 속이 상하셨죠. 백성들의 그 소리를 다 들었으니까 원망하는 말. 차라리 애굽에 살던 때가 좋았어.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기껏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자유의 땅으로 데리고 나왔더니 애굽에 살던 때가 좋았대요. 그때는 값 없이 고기도 먹고 국물도 먹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자기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호소를 하고 하나님도 속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셔요. 너 혼자 감당하는 거 내가 70명 뽑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70명이 세워지는 또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장로교의 장로제도가 시작된 딱 현장의 여기가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말씀을 맡은 인도자를 도우라고 함께 세운 이렇게 돕는 이들 권위들 이게 이제 70명 당회가 된 거예요. 70명 당회가. 그래서 광야교회는 모세가 이끄는 70명 당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그런 광야의 교회였다. 어쨌든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 응답은 하시는데 마음이 노여우신 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하루나 이틀 열흘 그 정도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줄창 먹여가지고 코에서 아주 고기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내가 먹이겠다. 이게 막 하나님의 마음의 그 서운하심의 표현이죠. 이게 나중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노하심으로 하시는 응답이다. 이렇게 돼. 노하심으로 하시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길을 굳이 가겠다고 막 계속 같은 말로 기도하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이거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는 거를 저는 안 됩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실 때까지 막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면 노여운 응답을 받아요. 근데 노여운 응답의 특징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죽음이 있다고. 기브로 닷다와 다베라에서의 불평이 시작해가지고 탐욕의 무덤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은 다베라의 원망에서부터 시작돼서 모세의 낙심과 울면서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노여우심과 그리고 응답, 고기는 주시겠는데 그걸 이에 씹히려다가 죽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고기가 비같이 내려서 2규빗이 쌓였다니까. 1규빗이 이만큼이니까 뭐 한 50cm가 땅의 지면에 사방 지면에 그 메추라기들이 갖다 떨어져 갖고 깔린 거예요. 그걸 그날 막 밤새도록 주워 모았대요. 여기 보니까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욕심껏 거두었어요. 그걸 또 다 손질했을 거 아니에요. 내장 다 파내고 털 뽑고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많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먹겠다고 다 이렇게 널어놨는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게 선동자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했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백성들의 상태가
아직 이게 믿음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상태가 아니라는 게 딱 보이죠. 그래서 이 탐욕의 무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큰 경고가 됐고 어떤 경험이 됐던 거죠. 두려운 경험이 된 것처럼 두고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현실에 대한 불평 때문에 믿음을 폄하하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뭐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대 이러면서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애굽이 낫다. 예수 안 믿을 때가 속도 편하고 좋았어. 돈도 그때 더 잘 벌었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탐욕의 무덤. 우리는 땅에서의 번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하늘 본향을 나의 진정으로 안식할 곳이라고 삼고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사람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원망불평하지 않는 기브롯 핫다와의 비극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장면 다베라의 불평으로부터 시작한 이 탐욕의 무덤으로 끝나버리는 11장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2장에서는 미리암하고 아론이 이 모세에게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데 미리암이 사적으로 화가 나니까 그 권위를 묵살해 버린 거예요. 이런 일 우리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죠. 미리암은 모세에게선 거의 뭐 엄마 역할을 하던 누이잖아요. 한두 살 많은 누이가 아니라 뭐 나이 차이가 많은 누이고 아론도 한 서너 살 위에 형인데, 그런데 이 발단은 모세의 그 결혼입니다. 이제 여기서 구스 여자를 뭐 첩으로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이 겐 여자, 겐 족속, 구스, 겐, 그래서 십보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보라를. 근데 십보라하고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 이게 기록이 남지는 않았지만 십보라가 처음에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같이 가요, 모세랑.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친정으로 돌아가 있다가 또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걸 보니까 후다닥 있었던 거예요. 서로 투닥투닥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나 여기 못 있어 이러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 꼴을 시누이의 눈으로 본 거죠. 그 꼴을.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게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속으로 개인적인 어떤 자기 동생이라는 입장에서 속으로 멸시를 품었던 것 같아요. 저 등신, 마누라 하나 잡지 못하는 놈. 이래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그 들이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때 개입하시죠. 즉시 개입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흔들리면 지금 미리암은 생각 없이 감정이 그냥 독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한 번에 흔들어 버렸는데 이걸 그냥 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네 셋 이리 와 이렇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너네 셋 이리 와. 그래서 세워놓고 회막 앞에다 세워놓고 야 모세가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 내가 선지자를 세울 때는 꿈과 환상을 주지만 모세하고 말할 땐 직접 얘기하잖아. 안 보여?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암의 갑자기 몸에 문둥병이 말하게 돼서 반이나 썩은 듯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 미리암을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다 가두래요. 제대로 훈육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짝. 그것도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이래서 이스라엘 앞에 다시 한번 모세의 권위가 흔들리는 걸 막으신 거예요. 고라당의 반역이라는 것에서도 막으시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나라고 하는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서 그런 모세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함부로 묵살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이 세우신 종한테 대들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잖아요. 그걸 흔드는 일은 교회를 흔드는 일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세워진 자도 그렇고 또 따르는 자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한 것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그 공동체 위에 늘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 공동체의 거룩한 행진을 보며 오늘 하루의 교훈들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잘 새겨서 우리도 같은 맥락, 같은 원리로 이 하늘 공동체를 운영해 가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명하신 곳으로 잘 행진해 갈 수 있는 서부중앙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